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정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다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면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좋은 안식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안식일로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값없는 초청과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초청과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문맥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돈 없이 오라고 하시고는 사 먹으라고 말을 하고 사라고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공짜이거나 선물일 때에는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주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에 맞지도 않는 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값이 없다면서 왜 사라고 하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값없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 얘기를 두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신다는 것과 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천장어원에서 사과 과수원을 할 때입니다.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슴 설레이고 기다리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정말 마음 설레어 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시 장어원은 시골이라서 5일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달이 바뀌고 처음 서는 5일장은 대목장이라고 해서 5일마다 장이 서지만 첫 달 첫 5일장은 장사꾼들도 많았고 볼거리, 먹을거리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목장이 서는 날이면 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시골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를 나갑니다. 장날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캔 나물들을 장에서 팔기 위해서 보따리 이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어떤 영감님은 시골 마당에서 키운 토종닭을 판다고 보따리에 장닭 2마리를 넣어서 묶고 이 토종암닭이 낳은 자연난도 새끼줄에 길게 묶어서 버스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면 그놈의 장닭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어대는지 버스 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큰 소리로 농을 칩니다.
아니 사람 타기도 복잡해 죽겠는디 웬 독새끼여. 그래도 태워줬으면 좀 조용히 좀 히어. 그 독새끼 아가리 좀 다물게 못히어? 그러면 이 장구경 나가는 시골 사람들이 들뜬 마음에 폭소를 터뜨리면서 버스 안에서 그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렇게 장에 나가서 나물도 팔고 닭도 팔고, 그리고 모처럼 그 돈으로 어르신들은 뭐 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또 아주머니들은 부침개도 사 먹고 장날을 즐깁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장에 따라 나온 아이들은 엄마가 시장을 보는 동안 뻥이요 하는 그런 티밥 튀는 기계 앞에서 신기한 듯 구경을 합니다. 그렇게 장구경을 하다 보면 어느덧 해가 기울고 파장쯤 되면 다시 차부로 가서 마을로 돌아갈 버스에 335 올라들 탑니다. 그런데 대목장이면 이 시골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그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야매꾼들이 있습니다. 버스에 거지인 사람들이 들어차면 운전수에게 미리 기름을 쳐놓은 야매꾼들 서너 명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버스 안에 올라와 가지고 이때리라고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옷감하면 이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옷감 그 한 피를 번쩍 시켜 들고는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번쩍거리는 시계를 들고 이 롤렉스라고 들어봤느냐고, 못 들어봤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시계하면 스위스제 롤렉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옷감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진위를 모르는 시골 노인들은 겉보기에 번쩍번쩍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야매꾼이 큰 소리로 그럴싸하게 가짜 제품을 소개하면 두세 명의 동업자들이 숫자가 적혀진 표딱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홀딱 넘어가게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 물건을 앞에 이렇게 지켜들고는 그 앞에서 소개하던 야매꾼이 표를 다 받으셨지요? 안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시골 어르신들이 표를 안 받았다고 손을 듭니다. 다시 구석구석으로 표를 나눠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땡 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면 그 야매꾼이 오늘 본 제품이 우리 회사를 통해 한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소개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선전해 주십사 하고 오늘은 딱 5명만 뽑아서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표를 뽑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번호를 부릅니다. 5번, 7번, 12번, 19번, 그렇게 이제 번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수선한 장날 버스 안에서 이 번호가 당첨되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 영감님 사건이 아니고 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사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어느 날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시계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스위스 롤렉스라는데 제가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마침 시골서 농사를 짓는데 시계가 있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5명이 줄줄이 앞으로 나갔더니 복잡하니까 여기 차 밖으로 잠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버스 앞으로 나갔더니 정말 손에다가 번쩍거리는 시계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계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시계가 진품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통 시계가 아니고 이거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시계를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계를 스위스에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었는데 죄송하지만 그 세금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것만 부담해 주시면 시계는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금이 2,500원인데 관세청과 얘기가 잘 돼서 2,000원만 물고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원만 내시면 이 고급 시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가로 하면 10,000원이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버스비가 15원 할 때였으니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제 버스 떠날 시간이 됐으니 빨리 세금만 내고 가져가시라고, 정말 땡 잡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홀딱 2,000원을 낸 것입니다. 시계를 호주머니에 단단히 넣고 집에 와서 비닐로 포장을 뜯고 그리고 시계를 가만히 봤더니 이건 롤렉스가 아니고 로텍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나흘 지난 후에 시계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장날 시계방에 가서 이 시계를 수리하려고 했더니 그 수리하시는 어르신이 나 같은 사람들이 벌써 왔다 갔는지 이거 야매꾼들한테 사신 거죠? 그리고는 이런 시계는 고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값없이 준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로든 돈을 받으면 그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기를 치고 돈을 받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값없이 준다고 해놓고 사라고 했을까? 그럴 수 있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든그룹에서 심호할 때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점심 식사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시가 거진 다 돼서 이발을 마쳤어요. 이발을 하고 나왔더니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습니다. 가서 뒤늦은 점심을 잘 먹었는데 제 뒤에 저처럼 일을 하다가 때를 놓쳤는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한 분이 뒤늦은 식사를 하고는 저를 지나치면서 그 카운터에서 먼저 돈을 치르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을 잘 먹고 밥값을 내려고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까 나가신 분이 계산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누군데 밥값을 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그분이 돈을 내시면서 저기 식사하시는 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밥을 한번 사야겠다고 그러면서 밥값과 팁까지 다 내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 건강 프로그램 또 건강 요리 프로그램을 몇 년 넘게 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걸로 먹을 텐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리고는 공짜로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공짜였지만 밥값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값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줬기 때문에 값없이 사서 먹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값없이 사서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였지만 누군가가 대신 사주어서 먹게 된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젖은 생명 또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포도주와 젖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값없이를 강조하는가? 사실은 값이 엄청나서 우리는 언감생심 값을 치를 엄두도 못 나기 때문에 값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갑에 1불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불짜리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그런 값어치가 구속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불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과 영생을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만 알면 주님은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죄악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팩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치르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값이 없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볍게 또는 소홀히 하찮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기도 안차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에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일찍 과부가 돼서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고생한 그 어머니의 팔순 생신을 이제 맞이하면서 누구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정말 좋고 귀한 것을 엄마에게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 부자가 여기저기 알아보며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한 특별한 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온 앵무새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훈련이 잘 되었는지 400마디 이상의 말을 하고 영어와 스페니시 2개 국어를 하고 오페라 아리아를 3곡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새였습니다. 값이 무려 10만 불이나 나갔습니다. 하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의 적적함도 해소될 겸 너무나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 이튿날 배달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래키려고 전혀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배달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 새 어때요? 근사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흡족한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새를 어디서 구했니? 너무나 근사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팔순 어머니가 들뜬 음성으로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고기 맛이 좋은 새는 처음 봤다. 10만 불짜리 새를 한 입에 털어넣은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런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과 영생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초청장, 영생의 초청장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티켓 값이 지불되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정말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조만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아침에 우리 주님 만나면 정말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감사했다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노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품성과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믿음으로 동여매고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재림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